특별히 제가 교회 제목을, 설교의 제목을 붙이기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교회 주식회사로부터의 탈출이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면은 꼭 회사 같대요. 목사는 사장 같고, 거기에 뭐 장로는 이사 같고, 권사님들은 부장 같고, 또 우리 집사님들은 뭐 과장 같고, 권찰님들은 대리 같고,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떤 책으로부터 이 교회 주식회사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제가 이걸 따왔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이글렌 와그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미국의 유명한 교회 그 갈보리 채플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아주 특별한 제목의 책을 썼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교회 주식회사로부터의 탈출이라고 한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 주식회사. 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했지만 교회 주식회사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교회의 속성과 교회의 모습이 변해가는 데 대한 답답함과 괴로움을 이렇게 호소하고 또 일깨워주는 그러한 책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목사님이요 신학대학을 막 졸업하고 첫 번째로 부임할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딱 이분이 도착해서 자리에 딱 앉자마자 그 교회의 그 대표격인 사람이 나와서 이 목사님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은 향후 6년 동안에 진행될 전략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최고 경영자로서의 진행할 20개의 사업의 목표를 여기에 아주 명백하게 써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이렇게 서류를 디밀더래요. 그 소리를 듣고 이 목사님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와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와 있는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대표가 이 목사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은혜가 아닌 교회의 이익이고 멘토링이 아닌 경영을 원했고 양육이 아닌 많이 모으는 숫자를 요구했고 사역이 아닌 관리를 요구하고 또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을 요구하더랍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목자가 아닌 이 교회의 사장으로서의 일을 요구하더랍니다. 그런 것을 해달라고 이 교회 대표격인 장로님이 나와서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마침내 책을 쓰기를 교회 주식회사로부터의 탈출 이런 제목의 책을 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의 제목을 이 책에서 따와서 한번 이렇게 정해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있지요.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 교회를 누가 세우리라? 내가 세우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원문상으로도 이 말씀이 분명합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우리는 그 깊은 뜻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예수님 자신이 세우시고 또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또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두세 명보다는 많이 있잖아요. 이게 분명히 여기에 주님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여기에 내가 있으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교회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다면은 이곳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단순한 사건같이 보이지만 이 사건 속에는요 엄청난 신학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바꾸어 놓는 의식 전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담했습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인들을 쫓아가서 체포하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길을 딱 막고 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한마디 말씀이 사울을 사도 바울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한 것이에요. 어디까지나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님을 상대로 핍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자기가 핍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그 핍박받는 교회와 예수님 자신을 아이덴티티 하셨다는 겁니다. 동일시 하셨다는 말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라고,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교회를 환영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깜짝 놀라요. 그리고선 생각을 확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평생을 내가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사울이 사도 바울로 바뀌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아무리 있잖아요. 건물을 멋있게 져놓고 5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일지라도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 말씀이 없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하나 쓸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성육신된 교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오셨고 문화적으로도 오셨고 그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오늘은 교회라고 하는 옷을 입고 교회로 성육신된 현존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는요, 말씀과 성령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면 그것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건물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밖에 길거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곳에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교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어떤 사람이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신비주의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관적 신비주의의 공동체, 그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말씀이 있는데 성령이 없으면요, 그건 지극히 이성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흔히 말하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도화된 교회. 그것이 바로 제도화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주 말라버린 지식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고 객관적 계시가 있고 주관적 계시가 함께 있어서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부르시고 많은 사람을 교회에서 만나주시고 또 많은 사람을 중생케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 받으신 그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영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교회는 교회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주 말하는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그 캐리그마적 교회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주님의 말씀하시는 바에 감동이 돼서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그 말씀하시는 거에 듣고 감동도 했다니까요. 베푸시는 기적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는 겁니다. 누가 병이 나았느냐,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느냐,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건 중에서 예수가 누구시냐 이거예요. 예수가 누구시냐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보았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병 고치는 역사로, 그 다음에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으로 그렇게 알아가잖아요. 그 다음에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자로 알아갑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점점 나아가다가 마침내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데까지 다다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사역, 그 기적을 보면서, 그 표적을 보면서 그 표적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 what이 아니고 who,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였느니라가 아니라 그가 누구냐 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러한 고백,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고백을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의 연장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는데 영으로 오시어 역사하시게 될 때에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권세가 있고 사도들이 병자에게 손을 얹을 때 병이 나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벌떡 일으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 이 같은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또 생각을 합니다. 그 기적이 희한하다든가 놀랍다든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저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냐? 갈릴리 어부가 아니냐? 이것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역사를 도대체 나타날 수가 있었느냐? 옳거니 베드로를 가만 보니까 그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분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는 분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입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그 인간적인 있잖아요, 하찮은 베드로, 그가 누구냐, 그가 과거에 어땠느냐, 하찮은 어부였느냐, 그런 거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말씀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바로 교회가 교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사도들과 함께 하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체험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고 또 모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 오늘 본문을 이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어의 이름만 그렇게 말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스스로를 황제들이 알고 가르치고 가서도 보내리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더라. 그래요.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말씀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될 때 바로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사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체험하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하찮게 보던 그 베드로, 그 인간적인 존재, 그가 누구냐, 도대체 옛날에 무엇을 했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찾아올 때 사실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교회는요, 우리가 찾아갈 때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경건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이 떠나면은요, 아무리 교회 이름을 붙이고 또 붙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기는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기는요,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하고 신령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배우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알고 보면요, 사도라는 사람들이요, 따지고 보면 뭐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에 불과했잖아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가서 뭘 좀 배우러 갈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고기 잡는 법을 배우겠다면 갈지 모르나 그 사람들에게 뭐 지식을 배우겠습니까?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학벌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과거에 뭐 성공했던 뭐 실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마시고 그리고 함께 사역했다는 것, 동사동력했다는 것뿐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저 사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증을 얻고 그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고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섬기기 시작했잖아요. 봉사하기 시작했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초대교회에서 현재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섬김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언해 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속에서 어떻게 돼? 성취되잖아요. 그것이 성취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해 주신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들에겐 아무런 두려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도들을 두려워했고 교회들을 그들이 두려워했을지언정, 그들이 신령한 역사를 두려워했을지언정 이 세상을 향해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세상을 향해서는 죽음도 문제가 아니었고 그들이 받는 핍박도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담력, 그 충만함,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오직이요,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더없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동안에 생각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이기심에 대한 극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카톨릭 신학자 중에요, 데이마르드 샤르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3대 덕목을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결과적으로 이것에 의해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순결,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자기 부정입니다. 순결, 사랑, 자기 부정.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악한 세상에 살면서 악해지지 않는 것.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아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정절을 또 자신의 순결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순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 charity.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기독교라는 것은 베푸는 것이에요. 생명도 줍니다. 물질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뭐든지 주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부정이에요. 기독교인은요, 자기를 부정합니다. 자신의 명예를 부정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부정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자기 부정이 있어서 여러분 순결해지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정 없이요 사랑한다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부정 없이 순결하다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부정이 있어야만이 순결해질 수도 있고 사랑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우리 검단나라교회는요, 확실히 하나님의 경륜과 큰 은혜 속에서 세워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요, 구약으로 말하면요, 구약으로 돌아가서 말하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때는 방주라고 그랬잖아요. 방주. 무조건 방주에 들어가야만이 어떻게 돼요? 살 수 있었잖아요. 교회의 존재적 위치는요, 절대로 절대성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검단나라교회는요, 확실히 하나님의 경륜과 큰 은혜 속에서 세워지고 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이 교회를요, 개혁한 사람 없었어요. 이 교회를요, 생각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저 이끌려서 저 반대편에서요, 제가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둘이서 전사님과 함께 그냥 이 교회를 그냥 문을 연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뭐 다른 교회들은 처음 시작할 때 뭐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뭐 시처럼 있었지만 둘이서 예배드리고 둘이서 기도하고 둘이서 찬양하고 그러는 와중에 가까운 곳에 교회가 생겨서 좋다고 우리 권사님 한 분 오시고 뭐 이렇게 한 분 오시고 우리 정권사님도 오시고 우리 배집사님은 뭐 하다 말고 갑자기 뛰어와가지고
등록카드 먼저 쓰시고 그러고 오신 분이에요. 저분은 또. 이러한 교회의 역사가 쓰여져 가더란 말이에요. 제가 저분들을 아는 것도 아니었어요. 주님이 보내시는 교회예요. 주님이 보내셔서 여기 한 분도 있잖아요. 주님이 안 보내신 분이 없어요. 우리 김수영 권찰님이 어느 날 금요일 날 와서 혼자 와서 울면서 기도해요. 그러고 앉아서 둘러 앉았어요. 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래요. 우리 정서재 권사님도 여기 교회죠? 그러고선 딱 오신 분 우리 권사님. 우리 애랑권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종필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이것은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경륜과 큰 은혜 속에서 세워지고 있음을 제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시더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들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함께 동력하자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교회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누구도 이 교회를 계획한 사람도 없었고요. 생각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저 오다 보니까 세우게 됐고 또 주저앉게 됐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다만 오직 주님께서 세우셨고 주님께서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 구성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교회들을 모아서 분명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교회를 어머니로. 많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길 때 바로 그곳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검단 아라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있잖아요. 그 많은 세상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다시 이곳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검단하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